예, 주일 오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말씀도 기본이지만 참 중요한 진리예요. 강설 제목,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에서 뜻이 뭐죠? 불다, 죄인을 상징해요. 죄인, 흙에 속한 사람, 흙에 불잖아. 에서는 미워하였고, 과거로 나오죠.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할 것이고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이미 정해서 다 끝나버렸다. 창세기 1장에서. 야곱은 사랑하셨다. 야곱은 이름 뜻이 나빠요. 간사하다, 간교하다, 뭐 사기꾼. 근데 에서는 육적으로 보면 효자가 있어. 야곱은 효자가 아니야. 어머니를 괴롭혀. 계속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선행을 따라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올바른 뜻이 뭐냐?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시느냐? 그 올바른 구속사의 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계명 다 지키면 구원받고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회개를 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과 거듭남과 신부단장으로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는 거죠. 성장해서 완성되는 거.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지요. 그 지금 이제 누구 말을 하는가 하면은 위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말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이제 리브가랑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두 민족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누가 또 누구를 낳고 해서 그게 없어 이제는. 계속 낳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거짓 교인들이 있고 참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 에서의 신앙계에 속한 종교인들은 죄인들이고 야곱에 속한 종교인들은 이스라엘로 옛사람 중에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바뀌어. 그게 거듭남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또 신부단장하는 것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세계 기독교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이제 11절로 가려고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7절에 영원한 언약이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당 나와요.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거든요. 죄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장사를 해. 다른 신을 섬기던 죄인이었다고. 그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누가복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자, 누가복음. 의인을 뭐하러 부르러 와? 의인은 뭐예요? 나중에 재림 때지. 그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질 않아요. 회개를 거쳐야 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죄를 이게 죄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는 죄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죄는 회개시키러 왔잖아. 생명의 회개를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사람들만 옛사람 죄인 죽고 죄사함도 받고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니까 사도행전 12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시키러 죄인에게 오셨는데 어떤 죄인이냐? 구원받을 탕자들 같은 죄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이제 누구예요? 삭개오 나오지? 삭개오가 누가 보면 나오나? 삭개오. 삭개오. 세리와 마태도 세리와 바리새인도 있지만은 삭개오가 삭개오. 응? 가만 있어. 누가복음 19장. 몇 장? 누가복음 19장. 난 15장을 지금 봤어. 19장. 그래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죄인들의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인 것 같아. 죄악 세상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 이 지구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이 지구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상태들만 죄악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해. 그냥 이놈의 죄악 세상, 자기도 죄악 세상에 있으면서 이놈의 죄악 세상 다 멸망해야 되고 왜 엄한 지구를 갖다가 왜 멸망에다 집어넣고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는 그 범위, 영역을 죄악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죄악 세상이 많지. 그죠? 정치 세계나 종교 세계 많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세상에 있질 않아. 물들지 않아.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오해를 하는 거야, 진리를.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게 이제 삭개오를 만나러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죠? 9절에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이것도 이제 죄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라. 삭개오 뜻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자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렇게 보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사전에 만나보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만나보고 싶어 했느냐? 구원을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 9절에 구원을 사모했어. 구원을 사모하지 않았으면, 영생을 사모하지 않았으면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많은 거지. 근데 인간적인 그 창피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겁니까? 꽤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이게 다 작전 계획입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전부 다 작전 계획입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이름도 아셨네 이미.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죄인인데 유대인이라면 유대 종교인.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근데 집안 식구 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없는데. 근데 이제 9절에 보면은 다 받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과 연결될 수도 있다. 원어를 봐야 정확하지만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이 그대로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삭개오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온 집안 식구가 정확한 진리를 다 믿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집안이냐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성령이 삭개오의 마음을 불을 질러가지고 높은 뽕나무 올라가게 했어. 그 올라가시니까 다 보여요. 이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 그 예수님 이름까지 다 미리 알죠. 뭐죠? 그 전날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거기서 뭐 요리 뭐 잡수시겠다 뭐 대접했겠지. 항상 예수님 들어가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냥 음식만 대접받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 예수님 내 이름을 알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시게 됐지?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제 핍박이 있어.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자기네 집에 들어가면 이런 말 안 하겠지.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못돼 싸도 인간 근성이 다 이래.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유대인 종교이니까 10계명을 지키는 이게 구약에 다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 집에 가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세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물질이 하나님이거든. 물질 숭배자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네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있지. 삭개오장이 세리장이니까 삭개오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 구약의 율법을 이제 율법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율법 신앙인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영원전에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쉐르 남은 백성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로다 이렇게 되잖아. 갈라디아 3장에 이방인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창세기에서 잃어버렸어. 자기가 그렇게 한 거지 뭐. 근데 이때는 이제 삭개오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잃어버렸다 그런 게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여리고에 들어왔고 바로 그 주인공이 삭개오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처럼 말이죠. 그거 다 소용없는 헛소리요. 그 뽕나무가 자기네 동네 대한민국 어디 있는데 올라가 그 예수님 오십니까? 아니잖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우셨고 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한다고 구약에 누누이 선서 예언해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데 오해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딱 들어가면은 로마 속국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관을 할 거야 이제. 그 얼마나 부끄러운 어린아이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성령 받기 전에 진리 안다는 말은 요만큼 아는 것밖에 안 돼요. 삭개우, 응? 뭐하다 그랬나? 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그것도 안 그러겠지. 때가 되면은 정이 있는 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어가지고 벌써 죄 사함을 받아 오래되었고 이제 거듭난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는 뭐예요? 영화로운 구원, 혼잔지 들어가는 신부 단장의 구원, 진리의 말씀으로 신부 단장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출생하였다. 갈라디아 4장 22절.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40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0절, 40세에 라반의 여동생, 외삼촌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여 이때는 전부 다 친족 결혼이에요. 왜? 이방인은 죄인이잖아. 할례를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친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리에 상관이 없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 응? 집안끼리 결혼하게 돼. 이건 지금 신앙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인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이방인과 하지 말아라. 할례 받지 못한 아말렉이나 블레셋 족속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여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11절.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선이나 악은 십계명을 지키는 기준이 그거예요. 구약이니까. 율례도덕적인 선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에서와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는 악하게 살았고 악을 행했고 야곱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많은 복음을 안다는 그 무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아주 수동적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뭐 전도는 뭐하러 해? 아주 소극적이에요.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많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죄사함도 못 받은 종교인들 절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 뭐 새벽기도 뭐 금요 열심히 한다고. 그럼 우리는 뭐냐?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우리 새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열심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명의 생활로 딱 제가 이제 표현했지만 거기 다 들어가요. 하루에 얼만큼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새 사람의 삶이지. 기도가 오늘 하루 있었느냐? 오늘 하루 정말로 새 사람에서 나오는 마음 깊은 곳에 새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왔느냐? 이런. 또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럼 입술과 발걸음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다 영광 상급으로 가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 시작 기본. 이 사람이 죄사함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이때. 그렇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씀이.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서기의 신앙생활을 딱 세워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가 뭐냐 하니까 내가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르. 내가 악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거 오해하지 마르. 예,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상관없이 택함 받은 자하고 때가 되면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본문은 첫째인 장남 에서와 둘째인 차자 야곱의 육의 행위와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절대 주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은 그 절대 주권이 진리라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그 11절 그대로예요. 11절. 내가 열심히 회개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면은 모든 땅의 복과 신령한 복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이제 나의 신앙 상태에 달린 거거든.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세겜의 생활을 안 하면 내 신앙 생활이 뭐랄까 빡빡해져. 그리고 신앙 생활이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의무적일 수 있고 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 그러나 세계명의 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생활, 또 하루하루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말씀과 밀접하게 가까운 하루하루 삶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된 나에게 주신 기쁨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도. 자, 우리가 말이죠. 사랑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이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그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게 없고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없고 목사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심이 없고 양떼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기도하는 게 없는 가짜 목사지. 그런 모든 것이 다 뭐냐니까 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가 그날 하루 내 행복의 분량을 다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없어져 버려.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지배를 당해. 우리 80번 그거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저도 뭐
자가 다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 식구 누구 생각하면 걱정이 이렇게 올라와. 오늘도 건강한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사시나? 응? 예. 물론 내 그 건강도 기도하지만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쫙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감싼다 그럴까? 이렇게 쫙 임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도다. 이러면 이제 맡기는 믿음이 성장을 해요. 내가 그냥 맡깁니다가 아니라니까.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지 그게 진짜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리고 요즘 기도하는데 뭐냐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라.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그거는 행위가 아니야. 마땅히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이 한빛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와 그 다음에 지체들을 위해서 왜 우리 한 식구 내 몸이니까 그러면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나 홀로 둥 떨어져 갖고 홀로 저기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느냐. 거기에서 이제 질병들이 고침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맡기는 신앙이 더 강해지고 이게 사실이에요. 예배당 와서 말씀 듣고 집에 가 좋지 아주 뭐 아니야. 붙어야 돼 불이 붙어야 된다고. 불이. 저는 말씀의 불이 늘 붙어 있어요. 준비하면서부터 불이 내려오니까 붙어 있어 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 받아 먹고 이제 오늘 많이 잘 먹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불이 붙어 올라와 이제 내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 둘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의 행복한 여정 삶이에요. 그렇게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이 유괴 야곱 옛사람 상징합니다. 유괴 야곱을 약복나루에서 환도뼈를 쳐 그게 유괴자를 또 상징해. 옛사람에게 유괴자가 속한 거예요. 하나님 원수 육신의 생각에 속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그걸 쳐버려.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새 사람을 상징하는 영의 이스라엘로 세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신약에 이루시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요. 과거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구약의 말씀은 구약으로 떼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인이 유괴 야곱이고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유괴 야곱이야. 옛사람. 그 유괴 야곱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죄사함을 못 받았는데 종교생활을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나였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하나 둘 깨달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괴자를 이제 쳐가지고 자아부인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복나루 우리 환경 가운데 약복나루가 뜻이 뭐냐니까 급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아주 급하게. 그게 뭐냐? 율법을 비유하는 거지. 율법의 물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약복나루.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 나오면은 복음과 율법을 상징한다. 율법의 진리, 복음의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 물, 강. 응? 그 창세기 네 강이 시작되잖아요. 창세기에 네 강. 네 강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신약과 연결되어야 되는 반드시 구약은 사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 그것이 어때 사복음과 연결되는구나. 예, 구약의 말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뭐냐? 복잡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은혜만 입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설교 그런 소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예? 신약과 연결돼서 꼭 필요한 거. 이게 지금 구약 말씀 아닙니까? 에서 나오고 리브가 나오고 야곱 나오고 다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건 이제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쳐서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가정의 약복나루에 체험, 교회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약복나루가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느 날 나에게 복으로 오시는데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 하는데 그게 복이에요. 환도뼈를 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사람이 오해하고 여러 가지 또 시험에 드는 건 가장 낮은 겁니다. 그것도 약복나루 환도뼈 치는 거지만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잠을 자진 않지만은 무디어 감화 감동에 무디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서 촥막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신앙의 춤이 나오고 입만 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여리고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사람은 말이죠. 현재 아무 문제 없고 현재 나에게 기도할 제목도 없고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없고 이게 참 심심한 것 같지만은 이 무탈이 복이라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게 아주 위험한 걸 아셔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사람은 세웅지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쭉 이렇게 살질 않아.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은 드물어. 우리는 뭐예요? 올라갔다니. 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걸 대비하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때 이제 원망불평 나오지 않고 그때 주님 앞에 진짜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혼자 나와서 해. 밤에 혼자 나와서 기도해. 집에서 안 된다면 저야 화장실에도 기도 잘 되지만은 자유예요. 기도에 기도가 뭔 배야 되는 거지 이제. 호흡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편 생각하면은 그렇고 아내 생각하면 그렇고 아들딸 생각하면 그렇고 우리 가정의 물질 생각하면 그렇고. 행복합니까? 불안 초조하고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쫙 마이가 잘한다 계속 그런 생각으로 유괴 생각으로 하게끔 막 몰고 간다니까. 마이가 얼마나 영특한 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있죠. 선포기도, 명령기도, 또 뭐예요? 보고기도, 간구기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다 줬느니라 그러면 언제 줬어요? 이런 게 아니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죄만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 못 누리는 내가 문제인 거지. 기도의 키, 감사의 키,
세계명의 생활 키 열어. 예, 빌라델베 교회 하늘문을 열어놨잖아요. 우리 가정의 빌라델베 교회 키, 예? 나에게 빌라델비아 키 열쇠, 예, 열쇠로 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열리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불타는 신앙생활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한 12월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또 그것이 사람 에서와 야곱의 행위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11조라고 같아요. 부르시는 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제발 좀 네 생각 내려놓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깨닫만 보는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에서와 야곱 태어나게 한 거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 교회 상징하거든요. 예표예요. 그 교회 보니까 에서와 같은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다. 야곱 같은 신앙생활도 아직까지 아니잖아. 죄인이거든요. 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서는 구원 못 받는 죄인이거든. 교회 안에 전세 기독교 안에 이 에서와 야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불이 꺼진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나와야 돼. 거듭난 사람들. 야곱을 약봉나루에서 환도표를 쳐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면 환도표 밑에다 손을 넣고 이제 옛날에 이제 예언하거든요. 그 남자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생명을 못 태어나게 하니까 환도표가 그런 의미예요. 야곱의 죄악성, 야곱이라는 죄인 내가 완전히 끝내버리고 영의 이스라엘 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워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신약 시대에 야곱의 신앙의 계열, 이스라엘의 신앙의 계열로 바꿔놓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내가 복을 줄 거야. 그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도 좋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 말이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구나. 성경 전부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메시지. 부르신 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고 리브에게 말씀하셨다. 큰 자가 야곱이, 에서지요? 어린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섬겼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섬긴 것이었겠다 이렇게 나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죽이려고 만나지 않잖아. 응? 그죠? 어디 나? 창세기 몇 장? 4 여기 보시면은 야곱의 신앙 상태가 아직까지 그런 걸 이제 나와요. 여기 13절,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밤새 꼴딱 샜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때까지 육적인 신앙입니다. 야곱이.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대단히 많지요. 형 에서의 마음을 살라고 인간의 방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새끼 나이가 열이라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어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예.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종들에게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에서를 높여요. 주의 주 형이잖아요. 형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똑같이 이렇게 그에게 말해라.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이스라엘의 영의 생각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야곱의 육신의 사람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안 죽이겠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겠지 용서해 주겠지 생각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가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이 떠올라야지 정상적인 신앙이거든요. 무슨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거 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아름다운 그런 자세가 아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례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다 건네보내. 자기는 살아야 되겠어. 제일 나중에 그냥 남아있어. 인간이 이런 겁니다. 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응?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어떻게 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야곱이 홀로 남게 만드신 게 다 그렇게. 환경을. 홀로 남았어. 이제 홀로 남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 불안하고 초조하지. 우리 영에서가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도 사람이라 했어요.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 천사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끈질긴 겁니다. 응? 이기지 못함을 보고 왜 못 이기겠어요? 이기지. 그만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야곱의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끈질기다. 너희의 육신의 생각들이 끈질겨. 내가 바로 야곱이었잖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평생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절룩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신앙이 바뀐 거야 이제. 이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렇게 구약의 기록으로 비유로 표현해 놨다. 사실 이랬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지팡이를 집었어. 야곱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속에 이스라엘이 태어났는데 겉엔 야곱이잖아요. 걸을 때마다 지팡이 쥐고 쩔뚝쩔뚝 거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의 속성이 강했던 야곱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자꾸 돌이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형 에서가 우리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재산을 받는 거 나 눈뜨고 못 봐. 내가 받아야 돼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유괴신앙은 다 이래요. 나쁜 게 아니고 유괴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어떻게 해요? 한번 뒤집어져야 돼. 유괴 축복에서 신령한 영의 복으로 축복으로. 그 사람이 가는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야. 그 이름 이제 쓰지 마라. 옛사람 죄인의 이름, 악한 자 필요 없어. 이제 그거 안 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거지. 이기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100%.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바뀌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야곱이 영의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대요. 브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얼굴을 봤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산다 그랬습니까? 구약에 모세도 못 사니까 뒤만 봤다 그래. 등만.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죽도록 씨름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항복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준 거나 마찬가지.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왜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 그 알지요. 모세랑 율법 신앙이니까 아는데,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안 죽고 살았다.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기서 창세기 1장에 에레브 보케르가 나온 거, 에레브 보케르가 설명을 한 거지. 이제 창세기 1장 에레브 보케르를 야곱의 사건에서. 야곱이 에레브 밭갈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죽었고 작한 자가 죽은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보케르 영의 세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이 사람들은 뭐 율법 신앙이니까 이러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나의 환도뼈 큰 힘줄 쳐버리셨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에 다 쳐버리면요 안 돼요. 우리는 못 견뎌요. 조금씩. 이런 사건으로 한 번 치고, 또 저런 사건으로 이런 환경으로 또 한 번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져야 되는구나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고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삶이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에서와 야곱의 육적 행위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뜻대로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 에서의 계열이죠. 아닌 복음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신약의 영적 유대인들에게 야곱의 계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는 영적 유대인이니까 야곱의 계열. 에서 야곱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야곱의 계열 이렇게 놨네. 이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주시는 영원불변한 진리. 그것이 큰 자에서 율법을 받은 종 말이에요.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 복음을 받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고 리브가 어머니 보험교회 공동체 상경회에 말씀하신 내용이다. 예. 근데 이 일이 창세기에서는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우리에겐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13절.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지금 말라기 1장 2절에 3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바울이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거기 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공동체를 말해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 공동체입니다. 응? 한 사람이 아니고 계열을 말하니까 에서의 계열, 야곱의 계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에서의 그 후손이 에돔이지요.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인간의 노력으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의 사람이라고. 악한 곳. 에돔 사람들. 에돔이 불단 뜻이에요.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한대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래. 구원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말라기 1장 2절에 3절에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중 막내 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 사랑하셨고 에서 에돔 에스겔 25장 12절에 14절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 나와요. 조상이죠.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조상.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구속사의 올바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자유의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육신을 따라 난 에서가 아닌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인 야곱을 선택하여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아들들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심을 미리 증거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라고 가만히 보니까 불의한 하나님 같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이러한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많아. 죄사함 받지 못한 좋은 교인들이 많아요. 성경을 잘못 봐. 오해를 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의 육신의 생각.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시겠어요? 왜 야곱을 택했다 그러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 말씀 옛날에 누가 많이 하던데 참 안타까워요. 머리로 해갖고 소용없어요. 나에게 믿음 말씀이 돼야지.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곱이 자기를 알잖아요. 에서는 효자고, 나는 효자가 못되고, 나는 이름부터가 아주 그냥 나쁜 이름이에요. 자기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야곱이 자기 육신의 생각과 야곱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여기 너희는 거듭난
세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함께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죠? 응?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거지. 오늘 내가 보니까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 뜻대로 말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 주 안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위축되고 정죄의식, 죄책감에 이렇게 어깨가 늘어지고 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오늘 잘했지요. 이런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이거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그렇게 유명한 말씀인데 왜 자꾸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하는지. 선물인데 구원이 내가 회개하면 구원 줘요? 아니잖아.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선물이지. 회개도 선물, 구원도 선물, 죄사함도 선물, 거듭남도 선물, 신부 단장도 선물이에요. 선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너희가 육의 사람 말하는 너 아니죠. 구원받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신부단장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도 선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너희 행위를 보고 내가 구원을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구원 선물을 준 게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을 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고 신부단장을 하게 하셔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다 우리 신랑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